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잠깐 돌아봅니다.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약속과 언약을 재갱신, 새로운 언약으로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전에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고, 아브람 역시 한 가정의 조상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라 계명하여 새로운 두 이름으로 함께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맺은 그 언약을 몸에 표시한 것이 할례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멘. 16절에 언급된 아브라함이 전송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곳에 텐트를 치고 지낼 때였습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은 장막문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나그네라면 이동하지 않을 만한 그 뜨거운 시간에 그가 눈을 들어보니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비범한 모습에 흔히 보이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굽혀 절하며 그들을 자신의 천막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고운 가루로 빵을 굽고 살찐 송아지와 또 엉킨 우유, 아마 치즈겠죠, 우유를 배설해서 정성껏 대접해 줍니다. 당시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 누구라도 영접하는 것이 관례였고 도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이 특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큐티 본문에 목요일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미덕이다 라고 말씀한 본문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나그네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천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좋은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함으로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세 분을 전송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장차 이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전에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약속해왔고 확인해 주셨던 말씀이죠. 둘째는 아브라함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의와 공의를 실천해야만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이 복된 사람으로 살고 그와 함께한 모든 집안 공동체가 여호와의 길을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겐 틀림없이 복이지만, 그 복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유지되고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지만,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다 그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복받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가문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편무적인 계약과 쌍무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편무적인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편무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쌍무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언약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건 우리의 의무이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모든 메시지의 하나님의 그 복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 때 그 언약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 의무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이어지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과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과 형통함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하게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심판이 올 것이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예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단의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5개 성읍 도시들 중에 둘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라는 대명사가 될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두 도시의 실상을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무도 모르고 숨겨진 곳에서 나 홀로 행한 일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소돔 고모라를 방문하고 그곳의 죄악의 실태를 파악하셔야만 됐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얼마든지 모든 죄악들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소돔 고모라를 찾으시면서 장차 이 성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는 사실을,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보를 흘리시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을 집행하셔도 되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징조로 보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고 그 다시 오시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조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는 그 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연쇄 살인마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 보면 우리는 저 악인을 심판해야 된다고 늘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고 늘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그가 그의 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심판날도 반드시 징조를 보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고 도저까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또는 선교의 진전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천재지변을 통해서 주님께서 미리 보이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될 것이고 지진과 해일과 태풍이 몰아칠 것이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다 예고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래서 내일 날씨가 맑겠다 흐리겠다 짐작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분별은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일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그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집행할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한 수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는 말로 아뢰기는 하는데 그게 담대함을 넘어서 당돌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치
하나님 당신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마음이 가장 약해질 법한 하나님의 그 아킬레스건, 섭리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썰어버리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는 것은 주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고 죄에 대해서 아무 처벌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모든 죄의 죄값대로 다 처벌을 하신다면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그 지점, 딜레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매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리치신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리를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하셨고 속량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거기 임한 겁니다. 그 구속의 접점,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 그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한 지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 그 도시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억울한 심판을 받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이 나머지 모든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의로우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 도시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양들이 늘어가면서 재산이 늘어가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초지를 두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분할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풍성한 목초지가 있고 살기에 좋을 것으로 여겨지던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선택은 미래의 신앙이나 아니면 도덕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자신의 생업에만 유리한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사를 결정할 때 늘 반드시 신앙의 중심이 어딘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이사할 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많이 입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을 중심으로 내 나머지 삶이 적절하게 이루어질지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육체에 더 유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 선택,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화근이 되어 롯은 심판이 떨어질 악한 도시 한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소돔성의 인구가 얼마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옥한 목초지가 있었고 또 사해를 기반으로 있고 생겨난 도시이기 때문에 사해에서 형성되는 이 소금은, 당시에는 소금은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도시는 부유하고 풍요로웠을 겁니다. 그랬으니 당시 인구들도 많았겠죠.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람의 계산으로 맞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인 50이 있다면 이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성 앞에 서셨는데 그 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온 땅을 용서하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보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압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쫓아 자행자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유지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의인 50 같은 사람들이 그 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성을 지금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위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에서 5명이 부족한다고 해서 온 성 전체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45명을 만나면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은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거기서 40명만, 30명만, 2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래하는 것이요, 흥정하듯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받아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까지 요청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악해도 롯의 가족을 포함해서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 가족 공동체의 기본 구성원을 한 10명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롯의 가족이 거기 있으니 롯의 가족과 포함된 일부의 사람들만 있으면 10명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성을 멸망에서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도해도 괜찮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거래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업할 때 딜하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진 그 얄팍한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흥정에 가까운 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기꺼이 응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구했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요구에 응답하셨을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답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에 직접 찾아가 보지 않아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긴 시간을 걸쳐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대를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어 반드시 구원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설 믿음의 사람을 늘 기다리십니다. 에스겔 22장에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한 사람을 기다리신 거예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 의로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 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을 근거 하나라도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그걸 근거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 해오시던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라 불리셨는데 무슨 일인지 치매가 걸린 이후에 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인하기도 하고 나는 안 믿는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한 일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갔을까 봐 제가 그게 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확실한 건 어머님은 천국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매가 걸려서 자기 이성과 그 건강한 정신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한 것, 그것을 근거로 그 어머니를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한 그 마음을 보시고 천국에 받아들이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징계할 때 매를 높이던 채로 누군가가 이 손 잡아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제게 매를 대셨습니다. 자주 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에게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주로 어머니한테 맞아 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빗자루를 들었을 때는 항상 그 예비 동작들이 있어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 제게 경고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 매를 들었을 때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으면 더 맞아요.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누나가 옆에 있다가 엄마 손을 붙들기를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비 동작을 왜 해요?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경고는 하고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만약 어려움과 시험들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혹 나를 벌 주신 건 아닌가? 하나님 벌 주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다면, 아니,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더 기다리셨고, 만약 그렇게 요청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그래서 흥정처럼 보이는 이 기도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직도 의롭게 되지 못했고 여전히 옛 습관과 정과 욕심에 묶여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조차도 주님은 바꾸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죄악이 결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작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다뤘다면 대한민국도 벌써 불 속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동성연애와 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퀴어 축제 같은 것을 보면 아예 부끄러움을 상실한 것 아닌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세상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허용하고 거짓을 정당화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다뤘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경건한 소수들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벽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유지시켜 주셨고 보존해 주셨고 열국 중에 높이는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건한 소수들, 그들이 이 땅에 갈라진 성벽을 막아서게 하셨고, 우리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경건한 소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중보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심판 위기에 놓인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조아리면 그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져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특권을 가졌죠.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폐역하고 이 악한 세대를 심판으로부터 막아설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교회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 보존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기력이 쇠했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돈도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이 세상과 민족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은 유지보존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분명 통계상으로는 한국교회 성도는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부흥과 능력도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 7천을 두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셨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남은 자 7천을 두심으로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켜 나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바로 경건한 소수들입니다. 모세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은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걸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고백하기를 그가 갈라진 틈 사이에 모세가 막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영종원 누리교회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졸면 성이 뚫립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땅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서 중보로 깨어 있을 때 이 땅 인천이 복될 것이고 이 땅 대한민국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이 땅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엑셀레이로 검색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동시에 인천공항이라는 관문을 통해 열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의탁하며 거룩한 흥정을 이어갈, 거룩한 거래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존 녹스는 자신의 땅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스코틀랜드를 복되게 해주셨고, 당시에 피에 메리라고 부르는 그 악한 여왕이 스코틀랜드 전체보다 존 녹스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또 누군가가 그 중보의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과 가정을 살리는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치유하고 통일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